예, 여러분,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트랜스젠더의 발생원과 대책이라는 제목으로 현대 심령학에 따른 생활 철학 단원을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먼저 참 지난번 시간에 자기를 노출하고 과시하는 것은 여성의 특권 이런 제목으로 남녀 성의 어떤 역할 분담 그런 거에 관한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제 물론 진보적인 사람들은 이제 남녀의 역할을 나누는 것은 편견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진보라는 것은 곧 지상의 상황을 넘어서 천상의 어떤 그 세상으로 가자는 거고, 그만큼 또 지구상의 땅의 세상이 하늘 천상의 세상과 가까워졌다는 그런 근거에서 나오는 말이죠. 그런데 사실이 그러니까 그런 하늘에서 보는 관점이라면은 남녀의 차이는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이란 거의 차이는 사실이 남녀 어떤 이건 인간이 아니라 다 이 우주적인 본질을 말하는 겁니다. 남녀 이런 어떤 특정 분류를 나누는 것이라기보다는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같은 종이라도 정반합으로 서로 잡고 이제 정과 반, 남과 여 혹은 여와 남이 합해가지고 다시 또 새로운 정반합을 이루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발전하는 하고 변화하는 노력이 있어야 이렇게 다양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냥 무성생식으로 해서 자기 복제를 하면은 계속 똑같은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다양성이 없어지죠. 그러한 수단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의 구분이라는 거는 역할 분담입니다. 이제 동물로 치면은 원래 수컷하고 암컷이라는 구분이 없는 겁니다. 딱 엄밀히 말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남녀 그런 선입감으로 수컷 암컷을 보면은 수컷은 강하고 크고 공격적이고 암컷은 순하고 약하고 예? 조극적이고 그렇게 보지만은 동물의 종류에 따라서 그렇지 않죠. 우리가 아귀, 물고기 그런 거는 이제 암컷이 크고 수컷이 작고 그리고 사마귀도 이제 암컷이 크고 수컷이 작아서 교미후 잡아먹힌다는 건 유명한 이야기이고 비단 그런 좀 거리가 있는 진화학상으로 거리가 있는 좀 다등한 동물 말고도 독수리나 고등한 동물인 하이에나 같은 포유류 인간과 같은 에서도 독수리는 암컷이 더 큽니다. 더 크고 싸움을 할 때도 나서서 하고 하이에나도 우리 동물의 왕국 보면은 몇 번 보다 보면 하이에나 나와서 아실 겁니다. 암컷이 더 큽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암컷이라는 분류를 한 것 자체는 새끼를 낳는 그쪽을 암컷이라 부르기로 했기 때문에 그것을 암컷이라고 했을 뿐이고 물론 그래서 그런 특징은 가지고 있죠. 하지만은 보다 큰 쪽, 공격적인 쪽, 그런 것이 전부 다 수컷이나 남자라고 해서 전부 공통되는 게 아니고 생물의 본질이 암컷이라고 해도 모두 소극적이고 약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자나 암컷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세상을 사는 데서 음양조화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을 서로 두 가지로 나눠 가지고 서로 분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분담 형태가 생물 각종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큰가, 그러니까 어느 쪽이 새끼를 낳는가를 봐가지고 이제 암컷을 정하지만은 새끼를 기르는 것은 암컷일 수도 있고 또 해마라든지 일부 새처럼 수컷이 기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큰 것은 어느 쪽이 분담하는가, 어느 쪽이 강한가, 심지어 어느 쪽이 더 아름다운가 이것도 사람은 여자가 아름답지만 공작은 수컷이 더 아름답죠. 그런 식으로 역할 분담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젠더라는 요새 성평등할 때 많이 쓰는데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분할적인 본질적으로는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남녀 선입감 편견을 떠나서 젠더 역할 분담이라는 거.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인간 사회이기 때문에 인간 사회에서 어떻게 이제 그 해나가느냐, 자기 타고난 성과 인간들 지니고 있는 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여기에 관건이 있죠. 그럼 여기 이제 본문 이야기를 다시 또 하겠습니다. 트랜스젠더의 발생 원인과 대책하고 제목부터가 자극적인데 147페이지 보면은
변생에서 가지고 있는 삶의 조건은 영혼계에서 결정한 것이다. 이 말이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심령학에서 다 나오죠. 우리가 지금 어떤 정도의 여건에서 살 것인가, 어느 정도의 그 생활 수준, 또 남녀, 어느 나라, 어느 지방, 뭐 심지어 장애의 문제, 뭐 집안 환경 화목한 가정, 혹은 뭐 그냥 여러 가지로 문제 있는 가정, 뭐 좋은 부모, 나쁜 부모, 고아, 뭐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태어나기 전에 영혼계에서 영혼은 그 지도자와 지도령과 합의해서 그렇게 해서 태어난다고 나와 있죠. 그것은 이 책이 아니라 이미 나와 있는 많은 그 심리학 관련 책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태어나기 전에 영혼이 합의한 탄생 조건은 그 영혼에게 익숙한 것도 있고 생소한 것도 있다. 이 말은 아주 상당히 요 단어에서 얘기했지만 그 제가 이제 나중에 발간될 이념과 영혼이라는 책에서도 나올 것이고 세상의 영혼적인 관점에 의한 좌우파 분류 이런 데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많이 인용될 말입니다. 태어나기 전에 영혼이 합의한 탄생 조건은 그 영혼에게 익숙한 것도 있고 생소한 것도 있다. 익숙한 것을 다시 태어난다면은 여기서는 성을 얘기하는 거로 얘기한 거지만은 그 나라 국가, 그 나라 환경, 혹은 뭐 신분의 정도, 경제적 여건의 정도 이런 여러 가지죠. 이런 것이 익숙한 곳에 태어나면은 그 사람은 이 사회, 세상을 적응하기가 좋죠. 그리고 그 세상에서 적응하기가 좋고, 그리고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죠. 세상의 상황을. 그리고 이 세상은 이제 어떤 순종하며 살아야 할 곳이다. 그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고, 이러한 사람이 대체적으로 우파 보수주의가 되는 거고, 그 영혼에게 생소한 곳에 태어나면은 물론 뭐 노력을 하면서 그것을 극복하는 경우는 또 별 문제지만, 이것은 또 많은 영적인 어떤 성숙과 그 수련이 있어야 되고, 되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자기에게 생소한 상황에서 태어났으면 그것을 많이 불평을 하게 되고, 이것은 바뀌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세상을 바꿔야 한다. 우리 흔히들 인터넷 뉴스 보면은 뭐 세상을 바꾼다, 세상을 바꾼다. 세상을 바꿔서 더 좋게 바꾼다는 건지 더 나쁘게 바꾼다는 건지 그것도 없이 세상을 바꾼다면 일단 뭐 대단하게 좋은 일하는 것처럼 나오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경우가 이제 진보적인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이제 성에 관한 건 얘기니까 이 트랜스젠더라는 제목을 했으니까 여기서 곧바로 나옵니다. 성 전환자는 자기의 본, 즉 영혼, 본을 이제 영혼이라고 아주 이제 그 지상에 이게 구체적으로 태어난 것을 구라고 하고 주장하게 본구론을 이용했습니다. 이 구체적이라고 하죠. 이게 지상에 나타나는 거. 그리고 그것이 생겨난 하여튼 그냥 뭐 그 말 근본 뭐 그 말 자체로밖에는 우리가 설명할 말이 없네요. 본이란 무엇인가? 근본, 근원, 본, 본의 즉 영혼의 어떤 성향이죠. 본성. 그리고 구는 육체 상태. 그래서 일치하지 않아서 몸에 불필요한 것이 있고 있어야 할 것이 없다고 느끼는 경우이다. 불필요한 것이 있고, 그러니까 몸에 불필요한 것이 있다. 원래는 없는 것에 익숙한 영혼인데 그런 삶에 몸에 불필요한 것이 있다. 그러면 이제 성전환 수술에서 떼어버리는 그런 것이 있죠. 또 있어야 할 것이 없다. 뭐 있어야 되는데 뭐가 있는 거에 익숙했는데 그게 없어서 허전하다. 그럴 때는 뭐 성전환 수술에서 붙여야 마음이 편하겠다 해서 굳이 그러는 사람이 있는 거죠. 몸에 불필요한 것이 있고 불필요한이 있다고 느끼거나 있어야 할 것이 없다고 느끼는 경우, 이럴 때 자기의 성이 자기의 정신 상황에 맞지 않다고 해서 성전환을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은 지상에서 누적된 삶의 경험에 따라 남성 혹은 여성의 성향이 있지만, 영혼이라는 건 본질 존재는 그러니까 성이 없는 거죠. 성이란 것은 이제 지상에서의 육체적인 특성을 얘기한 거니까. 하지만은 정신적으로 누적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전이라는 그 자체에
그 영혼 성장 과정에서 누적된 것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영적인 성향이 있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죠. 그래서 누적된 삶의 경험에 따라 남성 혹은 여성의 성향이 있지만 상대의 성도 한 번쯤 겪어봐야겠다고 생각되어 영혼계에서 성전환을 결심하고 지상에 왔더니 웬걸 견디기가 만만치 않아 후회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니까 영혼이 완전히화 되려면, 그러니까 모든 그 다양한 입장을 다 겪고 그래야 더욱더 완성에 가까워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우리가 영적인 상태는 지상의 어떤 유격에 끌리는 상태보다 더 이제 고상하고 그 우주의 본질에 맞는 그러한 어떤 판단과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영혼 상태에서는 또 나무의 특징도 자꾸 얘기하기도 저도 좀 이제 피곤한데, 그러니까 얘기 말고요. 그러니까 여자로만 이렇게 많이 태어나 봤어요. 그래서 뭐 자기 미모를 무기로 해서 많이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자기 위치를 누리는 그런 사람도 많이 겪어봤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삶으로서 영적인 경험을 했는데 이제 우주의 영혼 상태에서는 보다 고상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나한테 안절부절 안달하는 그런 남자들, 그 사람들 심정은 어떨까? 그 사람들 심정도 한번 겪어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우주에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상대의 성도 한 번쯤 겪어봐야겠다고 영혼계에서 성전환을 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영혼계에서 영적인 주된 성향은 여성인데 지상에 태어난 걸 남자로 태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에 남자로 해놓고 태어났다 결심해서 지상에 왔더니 웬걸 하고 건디기가 만만치 않아 후회하고 있다. 이것은 더 작게 생각하면은 이 다음에 나오지만은 세상에서도 자기가 잘 모르고 동경하던 분야에 뛰어들었더니 세상과 달리 예상과 달리 힘들어 후회하는 경우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가령 너무 일반 흔한 얘기는 또 재미가 없으니까 그 마이클 조던이라는 사람이 농구로 해가지고 할 만큼 하고 뭐 더 이상 뭐 할 게 없을 정도로 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딴 것도 해보고 싶다 해서 딴 거 해봐도 재밌고 잘 되겠지 해서 야구를 했는데 웬거라고 별로였죠. 그러니까 그냥 금방 후회하고 말았죠. 안 했죠. 물론 거기는 뭐 어떻게 돌이킬 수 없는 상황 정도는 아니기 다행이지만은 그런 거와 비슷하게 세상에서도 자기가 모르고 동경하던 분야에 뛰어들었더니 예상과 달리 힘들어 후회하고 있는 경우. 그런데 많은 경우 직장 같은 경우 직장을 옮겼다든가 그럴 때 먼저 직장에서 그냥 지겨운 사람 싫은 사람 조직이 문제 이런 게 정말 지겨워서 이런 데는 정말 피하고 싶다 해서 딴 데를 갔더니 거기서는 뭐 또 성격은 좀 다르지만 또 그런 문제가 또 있어가지고 또 그래서 후회를 하죠. 근데 그렇다고 쉽사리 직장을 바꿀 수도 없고 아주 힘든 경우가들이 있죠. 이제 진보주의를 표방하는 쪽은 이러한 후회, 말하자면 후회죠. 그러니까 일상생활의 인간 생활의 후회도 있지만은 이 경우는 그냥 그걸 후회죠. 이 경우는 그 영성 아주 우주적 차원의 후회이죠. 영혼계에서 결정한 거를 지상에 내려와서 후회하는 것이죠. 지금 남성의 몸으로 태어났어도 누적된 전원생의 경험으로 아직 여성이 습성된 영혼인데 비록 몸은 남성이지만 원하는 대로 여성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주자 그런 얘기죠. 최근에 비단 진보주의자뿐만 아니라 불교 승려라는 양반도 참네요. 종교인이라면 좀 과격하게 얼빠지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종교인으로서 어찌 그럴 수가 있나 하지만 그러니까 하는 말이 아주 유치하죠. 이제 승려라는 사람이 이제 트랜스젠더하고 성평등 동성애 그걸 옹호하는데 시위를 같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말이 영혼이란 건 인간으로도 되고 짐승으로도 태어나고 남성 여성도 태어나는데 어떻게 하던 게 무슨 상관이냐. 그날 마음대로 말이 되지만은 설마 이 세상에 태어나는 그 목적 자체에 자기가 어떤 형태로 태어나서 영적 성장을 이룰 것일까 그거를 우주에서 결심해 가지고 내려온 그거 자체를 무시하는 거죠. 인간의 영혼은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태어난다는데 무슨 상관이냐. 그래서 어떤 마치 그러니까 아주 그냥
그 윤회를 하고 그런 것을 흔히 이제 기독교에서 이제 그 어떤 그 윤회라든지 그런 거를 가르침 도구로 쓰지 않고 어떤 완고한 곳에서는 그걸 또 이제 부정하려고도 하죠. 그러나 이것은 이제 엄연히 그 심령학으로 다 객관적으로 밝혀진 이제 과학적으로 논증된 사실이고 이런 그 윤회와 그런 것은 뭐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 자체는 그러니까 그 성격을 하는 거지 윤회한다는 사실 자체는. 그런데 그것이 마치 근데 다른 여타 종교도 우리나라는 다양성이 없다 보니까 힌두교가 있지는 않고 하니까 그 불교의 전매 특허로 많이 착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일반인들 종교에 큰 관심이 없는 분들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불교 승려라는 사람이 마치 윤회 전생 그게 무슨 뭐 불교의 전매 특허고 엄청난 게 새로운 진리인 양 이제 그것을 무슨 가르친다시고 그걸 하는 거죠. 아 인간 영혼은 남자로도 여자로도 그 짐승으로도 날 수 있는데 남자이면서 여자 행세하는 게 뭐가 어떠냐? 그래도 좋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건 근데 이것은 이제 태어난 이유 자체. 아 그러면 인간이 그럼 태어나서 그 짐승처럼 행동해도 되겠네요. 그럼 그것도 다 짐승처럼 다 약육강식 자기보다 약하면 때려 죽여도 다 그 용서해야겠네요. 그러면 그런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자기의 태어난 상황 그거에 따라서 맞춰서 그러니까 잘해야 하는 거죠. 그것이 그 물론 어려운 건 경우가 있죠. 때로는. 그런데 이것이 1차적인 목표입니다. 어쨌든 태어난 것은. 그래서 남성이 익숙한 영혼이 여성으로 태어나면 문제가 훨씬 적은 것은 여기서는 또 반대의 얘기를 또 했습니다. 아까 이제 남성이면서 남, 여성적인 그에 익숙했으면서 남성으로 태어나면은 이런 문제들이 있었다는데 반대 얘기를 합니다. 남성에 익숙한 영혼이 여성으로 태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가 훨씬 적은 것은 물론 문제가 없지는 않죠. 극단적으로는 또 여자로 났어도 뭐 성전 안에서 남자가 되겠다는 그런 사람도 있으니까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문제가 훨씬 적다고 저는 평가를 했습니다. 문제가 훨씬 적은 것은 여성으로서의 프리미엄. 그러니까 지난번 단원에서 얘기했듯이 여성은 선천적으로 남성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많은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뭐냐면 이제 가만히 있어도 남자들이 오잖아요. 같이 좀 사귀고 같이 지냅시다. 이렇게 그런 것 자체가 같은 남자라면 돈이 많은 집에 태어난 사람처럼 주변에서 이제 저절로 이렇게 오죠. 이제 적극적으로 남을 쫓아다니면서 기회를 찾지 않아도 여성으로서의 프리미엄을 가지면서도 남성적인 성격을 가지면 아주 경직된 사회를 제외하고는 물론 이제 아주 잘못된 경직된 사회 그런 사회 회교 사회라든가 기타 그런 사회는 여성이 남성처럼 막 좀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 자체를 아주 부당하게 보기 때문에 그런 데는 참 힘들죠. 하지만 적어도 우리나라나 뭐 선진국 그런 데 보통 웬만한 나라 같으면 불리하지 않게 작용하죠. 그러니까 그 여성적으로 태어나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오고 그러는 사람이 남자처럼도 적극성이 있어가지고 자기보다 나은 사람 여건을 가진 사람한테 또 적극적으로 이렇게 그 기회를 만들고 심지어 연애의 문제에 있어서도 여자가 만약 또 적극성을 가질 때면 자기의 조건보다 훨씬 더 좋은 남자로 하여금 여자를 얻을 때 생기는 그 엄청난 피곤함 그것을 덜어주니까 남자들이 또 굉장히 선호하죠.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훨씬 더 좋은 배우자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직장 같은 데서도 그러니까 여성으로서 이제 그 기대를 안 했는데 남자처럼 일을 열심히 잘하고 그러면은 당연히 더 대우를 받죠. 같은 능력이면 여성이 더 대우를 받는 것은 지금 현실이고 그것은 부당하지 않은 겁니다. 사실이 이제 그래야 하는 것이 정당한 겁니다. 다만 이제 제가 다른 데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그 어떤 여성 할당을 위해서 이제 능력을 생각지 않고 이렇게 자꾸 뽑는 거 이런 것을 부당하다고 얘기하는 것이지 같은 능력 이왕이면 다 홍치만하고 같은 능력이면 여성이 더 유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냐면 여성을 더 가진 자로 아예 비유를 했기 때문에 부유한 전생을 살았던 자가 가난한 현생을 살면 현생에 불만이 많고 적응이 어렵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죠. 나는 이제 그냥 그러니까 그 부유한 집에 태어난
났어야 할 사람, 전생이 부유한 집에 태어나서 가령 풍채도 좋고 그냥 이제 지도력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부유한 집에 있으면 저절로 그냥 하인들이나 밑에 사람 돈이 있으니까 또 데리고 이렇게 뭔가 좀 사업을 꾸려서 좀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냥 그 전생에 또 남 위에 있던 어떤 경험도 있다 보니까 젊어서부터 남 밑에서 그냥 그 일하기도 참 참기도 힘들고 그리고 또 그냥 인상이나 스타일로도 또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생에 누적된 영혼을 봐서 회사의 경영자가 설사 취직하러 왔대도 이런 사람은 밑에서 그냥 이렇게 예의하면서 일할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거절을 하죠. 이렇게 너무 지도적인 그런 풍물을 가지는 사람, 그런 사람은. 그래서 부유한 전생을 가졌던 자가 가난한 전생을 살면 그냥 힘들죠. 이제 어디 취직하고 어디 밑에서 그냥 순하게 시키는 일하면서 그렇게 살기도 힘들고 어쨌든 간에 그냥 열심히 돈을 벌어야 하는 그 자체가 또 힘들고 그러다 보면 사회적으로 이 사회에 모순이 있다 그런 불만을 갖게 되고 결국에는 그 사람의 능력이 더 있으면 결국은 사회운동, 혁명 이런 식으로 또 나올 수도 있죠. 물론 그렇게 성공한 사람은 일부이고 대부분은 좀 힘들게 살면서 자기의 새로운 경험을 하죠. 근데 반대로 가난한 전생을 살았던 자가 부유한 현생을 살게 되면 그다지 문제가 없는 것과 똑같아요. 그냥 다른 건 그거죠. 그냥 내가 이렇게 부유하고 너무 잘 산다. 이거 참 미안하다. 딴 애들은 고생하는데. 물론 또 극단적으로 또 이런 경우도 부모님이 열심히 공부하라고 뭐 대학 보냈더니 나보다 그냥 고생하는 저 그냥 공원들 노동자를 생각하면 그냥 그대로 참을 수 없다. 그래서 불끈히 일어나서 나서가지고 그냥 노동운동 혹은 분신 뭐 여러 가지 뭐 해가지고 더 힘들 수도 있지만은 그건 아주 심한 경우고 그러니까 분신까지 하면서 노동운동하는 그런 건 대부분은 이제 좀 착하게 살죠. 그러니까 가난한 나의 어떤 사람들을 생각해서 자기의 것을 이제 자꾸 나눠주려고 하고 그리고 부유하다고 해서 너무다고 해서 이제 이렇게 뻐기거나 그런 경우가 적고 그냥 겸손하게 지낼 수도 있고 그렇죠. 이제 이 가난한 전생을 살지 않았다가 그냥 지구상에 갑자기 태어났을 때 좀 여건이 좋아서 아직 영적 수준이 수령이 많지 않은 경우 그런데 조금 이제 괜찮은 집에 살면은 그런 사람은 또 되게 또 그냥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아주 그냥 억누르고 그러니까 그러려고 어떤 위세를 떨려고 애를 쓰죠. 이제 그런 경우하고는 다르죠. 이제 성존안의 허용은 육체로 인한 차별에서 해방되어 영혼의 상황을 그대로 지상에 반영하여 살게 하자는 것으로서 하늘의 뜻을 땅에 이루는 먼 훗날의 희망을 서둘러 이루자는 것이므로 분명 진보적이다. 그러니까 그 인간의 영혼을 보면은 영혼은 하늘나라에서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간다고 성경에도 말씀에도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육체로 인한 차별 자기가 부유한 자, 가난한 자, 흑인, 백인, 뭐 인종, 나라, 국가, 국적 이런 거 차별 다 버리자고들 많이들 그러죠. 그것이 지상에 태어난 어떤 조건입니다. 이것은 이제 자기의 영적 성장을 하기 위한 주어진 조건일 수도 있지만 이것을 이제 영적 성장 단련의 과정을 우리는 어느 정도 지나왔으니까 좀 하늘의 본질에 맞게 살자 영혼의 어떤 그 자체대로 살자 이렇게 주장한 것이 진보고 그러니까 이런 차별을 없애자는 거니까 결국은 남성, 여성 육체로 인한 차별도 우리가 넘어가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 수만 있다면 남자로 태어나는 건데 여자로 되고 싶은 사람은 여자로 이제 이 현생 중에 바꾸는 것도 허용하고 그 반대도 허용하고 그러자는 것이 진보적입니다. 그래서 진보적인 건 맞습니다. 이제 급진적 혹은 뭐 다르게는 뭐 비현실적 그런 비판을 할 수 있지만은 근데 인류는 이제 과거에도 그러니까 얘기했듯이 신분차별과 성차별이 있다가 차례로 철폐되었다. 철폐되었죠. 과거에는 태어난 신분이 평생 변하지 않지만 지금의 자신의 노력으로 신분이 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신의 노력으로 신분이 변할 수 있는 사회라는 건
그러니까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하늘에서 이제 그 어떤 신분인가를 결정했었는데 그걸 이제 땅에서도 변화할 수 있게 하는 거. 하늘의 뜻이 땅에서 내려오지는 그런 진보적인 것인데 주기도문에 나오는. 근데 성별처럼 생애 중에 자기 뜻대로 변할 수 있다면 그것은 곧 육체에 가지고 영혼 못지않은 자유를 누리는 하늘의 뜻이 지상에 신현되는 지상천국일 것이다. 바로 이게 그러니까 지상의 물리적 육체를 가지고 영혼계와 똑같은 자유를 누리는 것, 이런 것이 아마 궁극적인 지상천국인데 이것을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상태에서 과연 할 수 있는가, 이것이 문제이죠 이제. 근데 이제 이것을 이루게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뜻에 현생 중에서도 천상에서는 분명히 남성 여성 바꿀 수 있죠. 다시 태어나고 남성하고 여성 성전환을. 그런데 그걸 지상에서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다음은 비판적으로 그러나 현재 지상천국이 가까이 와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아직은 인간이 자기의 몸을 가진 것은 영혼의 단련을 위한 목적이라고 인식해야 한다. 영혼의 단련을 위해서 인간이 육체를 가진 것이지 하늘의 존재 그 자체를 똑같이 복사해서 똑같이 그냥 이 세상, 물질 세상을 지배 통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내려온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의 몸을 가진 것은 영혼의 단련을 위한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자기의 태어난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신체와 환경 등 자기의 조건을 존중해야 한다. 그러니까 남녀 이거는 주로 수긍을 많이 하시겠지만 그 이외에도 궁극적으로는 그럽니다. 아쉽지만은 그 가난하게 태어난 경우도 그 의미를 살려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빨리 어떻게 나라에서 그냥 어떤 복지생활 펑펑 줘가지고 잘해야 되겠다 이런 것만 바라지 말고 이 상황을 어떻게 자기 영적 단련을 위해서 수련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부족한 거, 교만했던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다 바꾸고 그렇게 해서 메꿀 것인가 이런 기회로 삼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제가 영적 수련이 되는 분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궁핍한 거 이것은 내가 전생에 너무 비교적 부유한 곳에서 이제 낭비를 하고 물자 관리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돈의 귀중함을 알고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다. 그런 의미도 부여합니다. 남자의 몸을 가졌다면 그 영혼은 남자로서의 과목을 이수하는 중이다. 그러니까 영적 단련을 해서 이것을 필요했다. 이것을 작게 다시 인간 세상을 우주를 인간 세상에 비유해서 축소해서 보면은 우리가 교과 학교에서 배우는데 각 과목을 이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과목을 이수하다가 다른 과목을 나중에 또 이수하잖아요. 근데 현재는 이 과목을 이수한다 이거죠. 그래서 남자로서의 과목을 이수하고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현생 중에도 간혹 본과 부가 어울리지 않는 상황이 올 수 있다. 그러니까 현생 도중에 이렇게 본과 부가 어울리지 않게 되는 그 영혼의 자체의 느낌과 현재의 신체 상태. 여기 특이한 예를 자꾸 두고 있네요. 신체의 부분을 상실한 환자가 아직도 그 신체가 존재한다고 느끼는 장면은 전쟁 이야기 등에 많이 있다. 전쟁 이야기에서 이렇게 큰 부상을 내서 절단 수술을 받았지만은 그 사람 아직 누워있는 환자는 그걸 모르고 발이 간지럽다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느낌은 그대로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그 육체는 그대로 있는 거죠. 그냥 그 에너지 육체 그리고 본질 본성 자기의 어떤 영성적 육체는 그대로 있지만은 물리적인 것이 달라진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반면에 드문 일이지만 신체 통합 정체성 장애라는 것은 멀쩡한 자기의 팔이나 다리가 이물질로 여겨지고 심한 통증, 가려움, 고통을 수반하기도 하며 절단 수술을 요구하는 때도 있다. 제가 이런 얘기를 그때 쓴 것은 그 전에 그런 토피에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죠. 외국에도 자기의 멀쩡한데 자기 다리 하나 그걸 절단 수술을 해달라고 그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근데 자기 자신은 그게 정상이 아니라는 거 알면서도 그걸 그렇게 해야 된다. 근데 물론 의사는 그런 걸 들어주면 안 되죠. 예? 그런데 이런 것이 어떤 이제 오히려 전생이라든지 기타 상황에서
온전치 않은 육체 그것이 오히려 익숙해졌는데 이게 정상적인 것을 이제 그 오히려 맞지 않게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이상한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영혼이 이전에 온전하진 육체에 더 익숙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연히 이제 정상적인 육체를 멀쩡한 것을 본다는 건 더구나 말이 안 되고, 그러나 현재의 자기 육체에 충실해야 함은 물론이다. 자기 육체, 정상적인 육체 이 사람은 물론 그러니까 충실해야 되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얘기를 한 것은 아마 그러니까 그 정상 비정상 좋은 거 그런 거 인간 몸을 그렇게 따진 거나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육체 혹은 건강한 육체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남성 여성 그것도 마찬가지다 이런 뜻으로 제가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트랜스젠더의 남성 그러니까 남성인데 트랜스젠더로 여성이 되고 싶어 하는 거, 남성의 신체가 이 사람은 비정상으로 생각하는 거죠. 예? 근데 비정상으로 생각하는 데에서 여성처럼 이제 절단 혹은 봉합 수술을 받고 싶다 이렇게 하지만 이 남성으로 태어난 것이 정상으로이다 이거죠. 현생에서는. 예? 근데 그걸 왜 비정상으로 생각하냐? 이것은 마치 그러니까 예? 전생이나 그 영적으로 어떤 온전치 못한 육체를 어떤 익숙하게 겪었다고 해서 현재의 육체를 자꾸 부정하는 거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비정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 그러니까 어느 상황이든지 자기 온전한 그 상황은 지상의 조건은 다 자기 영적 성장을 위한 환경이니까 그것을 존중해야 된다. 이것을 그러니까 우주를 세상으로 따지고 그럼 인생 하나는 한 교과목이란 말이에요. 그럼 가령 이제 이 클로징 멘트로 이제 그 비유를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국어 시간에 국어는 뭐 열심히 공부하고 덜 공부해도 큰 차이가 안 난다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해가지고 국어 시간에 수학 참고서를 풀다가 선생님으로부터 꾸중받은 일이 있었던가. 응? 그렇죠. 국어 시간에 이렇게 국어책 밑에다 수학 놓고 이렇게 문제 풀고 있단 말이에요. 선생님이 지나가다가 엠마 그때는 이제 그런 생각 학생들은 그냥 나 공부하고 싶었는데 내 마음인데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학교 선생이야 뭐 자기 과목이라 해서 자존심 때문에 그러겠지 했지만 어쨌든 자기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자기 그 과목을 할 때는 그것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때 그 선생님은 그 신의 역할을 한 거죠. 그러니까 꾸중을 받아야죠 당연히.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그 수학 청구서를 접어넣고 국어책을 읽어야죠 당연히. 그럼 마찬가지로 현생의 과목 시간에 충실해야지 그 현재 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을 현생에 괜히 그냥 쓱 펼쳐가지고 이렇게 공부하고 그래봐야 그건 다른 시간에 수학 참고서는 다른 시간에 다 풀어본 거란 말이에요. 다른 시간에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뭘 또 해요 그냥. 예? 그냥 말지.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의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자기 과목에 충실해야 모범생이고 선생님한테 칭찬받고 그러니까 그건 다시 말하면은 자기 인생 자체도 자기의 태어난 조건 과목에 충실해야 그 성령님, 지도령님, 수호천사님, 하나님한테 칭찬받고 자기가 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커나갈 수 있고 더 좋은 존재로서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